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바람을 엄청 세게 놨어요. 알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원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원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유아실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추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추방 당하셔야 됩니다.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보내주세요. 요즘 월드컵 때문에 스포츠 뉴스나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자력으로는 32강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빙고 게임 하듯이 이 게임도 쳐다보고 저 게임도 쳐다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유독 욕을 많이 먹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욕을 먹어야 되냐. 다들 열심히 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가 잘해서 또 자기 기분도 좋고 또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구할 때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축구는 미국과 또 멕시코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멕시코는 엄청 덥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도 이제 워터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프 타임에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다음 후반전을 더 뛰고 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5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쉬는 시간에 감독이 격려하고 전술도 바꾸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줘서 후반전에는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잘 대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복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주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마귀의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주된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30세쯤에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받기 전까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는 그런 재앙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 개인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시험하고 회방하는 역사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시작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맞닥뜨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받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시험하는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시험하고 공격하고 속이고 가로막고 발목을 붙들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의 회방과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위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곧잘 잊고는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뒤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가로막고 회방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예수님께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공격하고 시험하고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졸게 만듭니다.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장난치게 만듭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만듭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그래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집에다가 맛있는 걸 갖다 놨는데 집에서 어떻게 요리해 먹지? 막 그런 생각이 막 피어오릅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하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기만 하면 잠에서 확 깨는데 이상하게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이고 생리학적이고 그리고 그럴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을 하는 일은 반드시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큼 능력도 없고 연약한 우리라면 얼마나 시험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싶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회방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지정신으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러 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일들도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귀, 사탄, 귀신의 회방과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어둠의 역사,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보이지 않는 원수들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놀라시면서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우두머리의 다른 말이 마귀고, 그리고 그 마귀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한 유혹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의 회방과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는 일이 있는데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유혹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유혹한다. TV에 제 얼굴이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잘 나오나요?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라는 말이 시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과 주인이 창문과 문을 똑같이 시험합니다. 두드려 보면서 만져보면서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주인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넣고 더욱더 든든해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도둑은 왜 시험합니까? 뚫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창문이든 문이든 시험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달아보는데 달아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더욱더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파괴적인 일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악몽을 꾸게 만들고 과외에 눌리게 만들고, 물론 과외에 눌리게 만들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벌인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가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의 가운데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게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무엇합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돌덩어리를 떡되게 한번 해봐라.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금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금식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이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돌을 병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하게 되냐면, 만약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덩이 돼서 먹으면 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배고프게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 고통받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를 그렇게 굶기시는지, 네가 빨리 이거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금식하고 있던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공급을 믿으면서 금식하고 계시던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태초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귀는 늘 찾아와서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간교하죠, 뱀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뱀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 안 죽어.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 나 여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배고파 죽으러 하나님께서 금식시키는 건가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내가 원했던 일이든 내가 원치 않던 일이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느 자리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일이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를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6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심과 그분의 긍휼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살아계신 주권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우 치열하고도 매우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좀 다른 사람만, 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찾아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먹을 걸 먹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겠어요. 여러분, 배가 한번 고파 보십시오. 냉장고를 뒤지면서 밥솥을 뒤지면서 이것저것 뒤지면서 뭐를 먹을 걸 찾잖아요. 우는 사자가 그렇게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려 있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니라. 아멘. 이런 마귀는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어요. 그 강렬함과 그 강도가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으며 헤매는 것처럼 아주 샅샅이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우는 사자가 어떤 먹이를 찾습니까? 살아있는 먹이를 찾죠. 누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 별로 레이더에 없습니다. 이미 자기 뜻대로 살고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것이기 때문에 역사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 것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뺏긴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본질적인 역사가, 마귀의 능력도 있고 마귀의 권세도 있지만 이 마귀는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의 마귀를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고 합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 11절부터 12절에 마귀 역사를 뭐라고 하냐?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궤계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인간을 선악과 먹어서 죽이는 일에 마귀는 어떤 포지션을 합니까? 야, 내가 말이야, 너 하나님처럼 되라고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너 지금 알지 못하는 건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나처럼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였어? 라고 하면서 죽이면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괴계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어떻습니까? 대단한 일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 탈탈탈탈 벗겨 먹잖아요. 사기꾼들처럼 이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위한 것이고 정말 큰일 날 것을 피하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며,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의 공격과 괴계는 얼마나 치열하냐. 12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해서, 씨름은 삿바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냐 내가 죽냐라는 그런 검투사의 검투와 같은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자이든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든지 돈 10,000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니 돈 1,000만 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돈 1억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싸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어디까지 싸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왜냐? 하나님께 빼앗긴 영혼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괴계를 부려가면서 삼키려고 그렇게 씨름을 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나를 위한 것처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처럼,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 배고프잖아, 돌덩어리 떡덩이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예수는 위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결국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가로막는 마귀의 계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사방팔방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자리에서 사탄은 기다리면서 괴계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낙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원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혈기 부리고 우리 가운데 분노하며 우리로 원수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스피싱 보면 결론이 돈 빼서 내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보이스피싱 돈 빼서 나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계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또한 그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는 우리의 삶을 또한 어느 자리로 인도합니까?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방법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욕망과 방법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기다리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불편하고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인데, 마귀는 그게 너무나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긴 저 영혼 어떻게든지 내가 뺏어와야지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러한 환경이든 저러한 환경이든 이러한 모습이든 저러한 모습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욕망과 방법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떡으로 먹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내려 세우고 가로되 6절에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자들이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서 너로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도 받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봐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나의 근본적인 욕구와 나의 근본적인 바람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파랑새를 쫓아가고 무지개를 따라가다 보면 네가 행복하게 될 거야. 디즈니의 이런 이 좋은 이런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먹어야 하나님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야, 네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 네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 지금 애들이 지금 막 공부하고 뭐 입시 전쟁이 이렇고 뭐 세상 먹고 살기 힘든데 말씀대로 살면은 뭐 그게 돼?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우리 안에 있는 필요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필요, 우리 자녀의 필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거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와 우리 안에 있는 필요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맞지, 하나님 말씀 좋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임지냐 이 말이야 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의 달콤한 이야기에 우리가 똑같이 넘어간 거예요.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왜 너만 바보같이 그러지 않고 살아? 왜 너만 바보같이 그렇게 안 하고 살아? 쟤도 저렇게 살고 쟤도 저렇게 하고 쟤도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의 욕망과 너의 방법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유혹된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활용하고 무언가가 필요해서 사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럭셔리하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도를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갈망이 있고 우리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갈망이죠. 좋은 갈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이 내가 완벽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좋은 갈망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욕망으로 바꾸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이 충분하십니까? 먹고 살 것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내일 굶을 것 같다. 여러분의 필요는 채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욕망,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번쩍번쩍하게 또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더 사람들에게 이 정도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필요하십니까? 그게 바로 욕망이고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갈망하며 살 수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욕망으로 우상으로 바꾸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방법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로 욕망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에너지를 뺏어가고 방향성을 바타는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갈망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다.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망의 결과들, 사망의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게 있어야, 저거를 가져야, 저기까지 올라가야,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점점점 사망의 늪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어둠 가운데 깨어지는 인간성이 깨어지고 존귀한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즐기고 그냥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느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에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너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너의 욕망을 채워주신다, 너의 우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연약함과 욕망과 우리의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필요의 문제에 여러분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아내 앞에서, 나의 남편 앞에서, 나의 부모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꼭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 인생이 완성된다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우상과 욕망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3장 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10절은 양적인 충만도 되지만 질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는 와, 진짜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난 돈이 없어, 난 가진 것이 없어, 내가 평생 뼈빠지가 이래도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라고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데 양적으로 차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찬다고요? 질적으로 차요.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내 건강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있대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다 병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 병이 툭 튀어오는데 튀어나오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지도하시는 주님,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환경의 모든 방해를 받는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따라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지막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네 방법으로 네 욕망으로 치우쳐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우리 안에 아무리 주변에 흔들고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끝난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상황을 절망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이 되니라.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망해, 그렇게 살면 못 되는 게 뭐가 있어 나가면서 내 욕망과 세상의 방법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대적하면 어느 때가 옵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승리의 때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붙들 말씀도 없는 겁니다. 붙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마귀가 튕기는 대로, 마귀가 치는 대로,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마귀가 함정 파는 대로 자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마귀가 신나게 함정을 파놓으면 어떻게 돼요? 푹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할 것도 없고 말씀을 분별할 것도 없으면 그냥 푹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마귀를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자처럼 으렁거리면서 우리를 덮치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덮치고 환경적으로 덮치고 너 망한다, 너 끝났다, 넌 더 이상 못 산다라고 마귀는 덮칠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사자처럼 아무리 덮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목에 줄에 걸린 사자와 같이 철로 역정에 보면 사자가 크리스찬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겁내지 말라고 해요. 전도자가 겁내지 마, 저사자 겁내지 마. 왜냐하면 아무리 으르렁대도 목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에 사슬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손대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아주 대치동에서 유명한 강사이신, 수학 강사인지 무슨 사회 강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강사이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방황하게 만듭니다. 공부할 때 방해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아이들은 공부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싸울 말씀을 주지 않으면서 공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공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아이들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생활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생활 잘하고 모든 걸 잘하면 마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본이 되고 모범이 되면 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전도되면 안 되겠다, 방해해야지, 괴롭혀야지. 집에서는 싸우게 만들고, 직장에서는 막히게 만들고, 사업장에서는 괴롭게 만들고, 학교에서는 괴롭게 만들고, 방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요? 바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요. 성경은 이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대적하고 시험하고 방해하는 대적, 방해하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회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핍박이 올지라도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부터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음성인 말씀을 붙들 때에 마귀는 손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대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적할 때 그냥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권을 놓고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권을 놓고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지켜야 되는 이권을 놓고 한번 싸워보시면 반드시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듭니다. 되든 안 되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 사람이 힘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절대 놓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을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내리고 가버려요. 못 먹는 감 찔러다 보겠다라고 하고 뭐 이래도 끼어들고 저래도 끼어들고 정말 괴롭힙니다. 이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하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혀를 내둘러요. 여러분, 마귀는 거기 곱하기 100배 하면 돼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해방합니다. 그럴 때 어이쿠 해방받았네 하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괴롭힙니다. 자녀도 괴롭히고 남편도 괴롭히고 아내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직장도 괴롭히고 사업장도 괴롭히고 계속 괴롭혀서 너 이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래? 너 이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래? 너 이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래?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할 때 포기하고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욕망과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방법으로 욕심을 따라 우상을 따라가도록 미혹하는 이런 마귀 역사, 그것도 되지 않으면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분쟁과 어려움과 공격을 받게 만들어서 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역사,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근심도 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법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18절은 11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18절이에요. 무엇을 하라는 거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니네만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계계가 아주 교묘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는 속아서 넘어갑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돌보심이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우리가 넘어져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5번이나 기도하라고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한 번 정도면 강조인데 몇 번 강조했어요? 5번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끌려다닙니다. 수세당합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남아공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죠? 와, 잘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며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막 속고 당하고 막 여기 밀리고,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보여주시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이런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다 해주면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다 떠먹여주고 부모가 다 숙제도 다 해주고 부모가 다 해주고 다 해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나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든 아니 내 내면의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 관계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면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호시탐탐거리며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 사망 권세 가운데 눌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여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팽개쳤던 말씀을 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졌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들었던 삶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 없는 아버지 사단의 방해와 해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가로막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